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개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지만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 임박한 직전에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저하고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같이 좀 지나갑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거기에다 밑줄 좀 그으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3절 말씀 초기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누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5절.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삶의 열매가 있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않고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매일 매 순간 항상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답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무엇과 무엇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확고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예,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서론에 기록한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의 기반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이미 다져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뭔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게 베드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살아 있을 때 뭔가를 이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순교를 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3번 부탁하신 것이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인 즉슨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해서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힘겨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베드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졌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죽음에 임박한, 즉 순교 당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온 그 시점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지금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있다면 뭔가 세상을 좀 정리할 때 마지막 내가 뭔가를 좀 남겨놓고 싶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음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앞으로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미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직전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는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즉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교리를 변형시키고 변경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 죽음이 임박해 있는 베드로의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임박해 있는 죽음을 앞에 놓고서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 내가 떠난 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내가 떠난 후까지 생각하고 양육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미래에 살아갈 삶을 보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어느 때든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이 자신이 떠난 후에 뒷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는 날만 잘 지내고 내가 살아있는 날만 사역 잘하다 가면 돼.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성도들의 삶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약간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간증된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변화 산상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속 간증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성도들 입에서 입으로 간증된 이 내용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경험을 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형되고 또 옷이 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경이롭죠, 이 사건이.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곳이 너무 좋아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 짓고 그냥 여기서 알콩달콩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간에 구름이 그 상황을 싹 덮으시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너무나 이걸 간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에서의 이 기적을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 간증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봤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거를 보여줬어? 그들이 입으로 한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 자, 그러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베드로 얘기를 들으면 확실한 것 같은데 뒤에서 거짓 교사들이 또 미혹을 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신앙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것은 거짓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체험한 것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생생하게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을 베드로는 다시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맞다. 확실히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역시도 이들에게 뭔가 증거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는 분들의 그 체험 간증을 많이 들어요. 들을 때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좀 되지요. 뜨거워지는 체험도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체험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거짓 교사에게 가면 축소가 되어질 수 있고, 또는 영적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가면 확대될 수가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체험한 영적 체험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 서론에 자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지금 변화산 상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은 확실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증거로 제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교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을 하다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초점을 거기에서 옮겨서, 이 예언도 확실한 예언이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간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 초점을 옮겨서 더 확실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 놓은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합니다. 10년 전에 전해도 확실하고 100년 전에 전해도 확실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서 입으로 증거되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누가?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초점을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 가장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말씀에 너희들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진실된 예언이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무엇과 같다? 맹인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인생에 화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됐고, 그리고 또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아달랴와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은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차, 2차 아람과 전쟁을 치룬 전적이 있어요. 2차 아람과 전쟁을 치렀을 때 베나닷이 포로로 잡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의 땅을 점령한 걸 내가 다 반환해 주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 왕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땅을 반환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사돈인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게 돼요. 자, 이제 동맹을 맺게 되고 사돈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갈 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내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람을 치러 가긴 가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400명의 어용 선지자가 모였어요. 어용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정치적인 힘을 밀어주는 그런 사람을 어용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죠. 400명이 왔어요. 두 왕이 앞에 앉아 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마치 400명이 한 사람 예언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올라가서 전쟁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데 석연치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400명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지금 예언한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 친구 하나 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늘 흉한 예언만 해서 난 아주 그 친구가 싫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마소서. 좀 불러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이 도착해서 미가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왕에게 예언을 할 때 흉한 예언 하지 말고 길한 예언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가야가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러 가랴 말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올라가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가 싸우세요. 이 말의 좀 태도가 진실돼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야? 진실한 예언을 나한테 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목자가 없어서 이 말인즉슨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 이걸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을 치르고 싶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죠. 빨리 내 땅을 얼른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가고 싶은데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했다고 지금 예언을 했는데 미가야가 당신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다 이스라엘 백성 흩어지게 될 거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르고 옳고 곧아서 어떤 때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이 이렇구나가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말들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있죠.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왕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왕의 정치적인 것에 힘을 동조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은 두 예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아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 미가야가 한 예언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참 예언을 선택해야 맞지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와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동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아멘. 자, 마귀의 영은 마귀의 자식들에게 짐승의 표로 인을 칩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인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나온 전자칩, 여러분 아시죠? 몸에다 심는 신용카드. 이 전자칩을 몸에 심으면, 즉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베리칩을 받는 유무에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칩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베리칩이 우리의 죄를 더 크게 해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몸에 받지 말아라. 그것 받으면 지옥 가게 된다. 그렇다면 베리칩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갑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 즉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같은 자들이 따라가고 있어.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베리칩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카톡에서도 막 그 단체 문자가 오고 절대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입니다. 뭐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준이 되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도들의 실체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에 대한 것들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문제로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너희들 초점 거기에서 옮겨 더 확실한 예언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미가야가 사실적인 예언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유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적인 진실된 예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 즉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는요, 선지자적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다시 그대로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이 사역은 선지자적 예언을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사역 가운데 자의적 해석,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서 벗어난 자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아합 앞에 와서 앉아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아합은 인생 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언의 말씀이 너 전쟁터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29절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미가야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자,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자신이 공격 대상인 것을 알고 전쟁터 나가요. 그 대신 잔머리를 좀 굴려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순 없어. 사돈 당신이 내 왕복을 입으소서. 그런데 이 사돈이 얼마나 순진한지 입어 그 옷을. 여러분, 참 인생이 좀 미묘하죠? 여러분, 반드시 미가야의 예언을 두 명이 함께 들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죽을 거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나가면 자신이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왕복을 척 받아서 걸쳐 입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적어도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설득시켜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전쟁을 하지 맙시다. 붙들었어야지요. 붙들었어야죠. 여러분, 그냥 나의 좋은 이미지, 그냥 사돈하고 속상하기 싫어, 말다툼하기 싫어요. 괜히 따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가문에 서로 이상한 문제 오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 뚝 띄워놓고, 그리고 그냥 아합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 불편하니까 놓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모습. 이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지금 똑같이. 그래서 아합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이 입고, 그리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아람이 전쟁을 치르러 올 때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고 왕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왕만 죽이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표적물이 되겠어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표적물이 되겠지요.
참 인생은 이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막 벌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서 있으면 우리는 참 비참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멘. 아람이 와서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복을 입은 자를 막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겁이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에요. 어떻게 알까요? 1차, 2차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잖아요. 베나닷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아합의 이 배려를 받은 사람,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왕복을 입었는데 추격해 따라가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추격을 하는데 놀랍게 우연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자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우연히 변장해서 왕인 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왕을 막 찾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우연히 쏘았는데 왕이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왕복을 안 입고 변장하고 가도 죽는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합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활을 당긴 그 활에 맞아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중심에 병거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피를 흘렸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아합의 마지막 최후의 삶이 바로 전쟁에 가서 객사에서 죽게 되는 문제를 발발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내게 아플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 욕망은 다시 잃어버린 길앗 라못의 땅을 다시 찾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마. 너 가게 되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자신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서 최후의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을 쫓아다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서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인지를 가장 먼저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면 문제죠. 그런데 아까 아합 왕처럼 분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어 모는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순교를 앞에 두고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비본질의 문제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자꾸 진리를 변혁시켜 버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앞으로는 그런 간증에 대한 실체적인 것이지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선을 떼고 확실하게 변혁할 수 없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그 날까지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칫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영권 있는 사람이다. 난 능력 있다.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오고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자꾸 신비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합 앞에 있는 어용 선지자 400명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비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비를 쫓으니까 주의 종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산다면 결코 신비를 쫓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에 어떤 문제 생기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요, 이 쉐마 아카데미 수업 끝나고 가면서 그렇게 제가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요,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집 팔까요 말까요? 참 희한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가르쳐도 마치 목사님을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와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이 성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이때 제가 사기치기 딱 좋지 않겠어요? 네? 50대 50 아닙니까? 반반 아니에요? 네? 잘해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떻게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고 살짝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런 사람 통해서 50% 딱 확신이 돼서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에게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셨으면 좋겠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과 맞서고 내가 지금 뭔가 추구하는 일과 이 말씀이 충돌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합같이 불행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까? 자기가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만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별한 줄 제가 믿겠습니다. 네,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